2026년 새해를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소원을 품습니다. 제가 좀 최근에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아이들한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아이들이 소원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소원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열망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바라는 것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약속입니다. 올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에, 여러분 원하신 분들 건강에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이 주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업도 여러분 물건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적으로도 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관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진학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부서에 부흥을 원하시는 모든 재직들, 그 부서 위에 하나님께서 누르고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를 더 바라고 구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먼저는 세어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의 첫 장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세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묻는 첫 번째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첫 번째로 무엇을 받았는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3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찬송으로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신령한 복을 얻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정말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에 대한 감격입니다. 이 복에 대한 감격이 먼저는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선물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늘에 속한 복은 전혀 차원이 다른 복이라는 것을 먼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속한 복은 잠깐입니다. 그냥 잠깐 끝나는 이 복을 여러분에게만 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 끝나지 않는 복,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돈은 있을 수도 있고 또 건강은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위는 얻었지만 또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복은 영원합니다. 아무도 그 복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에 이게 방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놀라운 표정을 안 짓는데 좀 놀라웠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아기 옷도 준비해야 되고, 요람도 준비해야 되고, 또 기저귀도 준비하고, 분유도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을 다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려면 우리 아이들 이 짐이 한 보따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각자에게 준비하신 이 신령한 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죄사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됨의 권세로 교제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은 언제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3절 말씀 읽었는데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더욱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핵심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욱 연합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이 다 있으니까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거기다가 또 수식어까지 붙이는 분도 계세요.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셔야 되십니까? 무슨 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만복의 복을, 그것도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믿으시겠습니까? 말씀 카드를 뽑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번에 인생 역전하려고 그러시는지 말씀 카드 뽑을 때 왜 고르십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지요. 다시 놓고 다시 고르고. 여러분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어진 그 말씀 붙잡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 공동체에게 함께 주신 무엇을? 이 표의 말씀을 꼭 붙잡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우리의 문제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시켜드린 모든 우리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과 은혜를 더욱 가득히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복을 세어보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일단 계속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사의 능력이 계속해서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자, 나는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한번 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믿었다.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모태 신앙이다. 네, 손 들어보세요. 뭐 옆 사람 컨닝하지 말고 그냥 자기 손 들면 돼요. 네, 손 내리시고요. 나는 결혼 전에 학생 시절에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보시고요. 예. 나는 결혼 후에 예수님을 믿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결혼하고 나서 뒤에 복 받으신 분들이세요. 복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조건사님 복 받으신 분이세요. 정말 복 많이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감투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 믿었나? 이것은 물론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여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구원해서 그러면 천국에 보내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올 줄 아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왔으니까 다시 읽어봐야 돼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어떻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항상 머무르기 위해서,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자 제도. 우리도 양자 제도가 있죠. 양자로 삼으면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똑같이 부여하게 됩니다. 이름도 바뀌고 재산 상속권도 똑같이 받습니다.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동행하시고 말의 권세, 선포하는 권세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니 부르짖으시고 선포하시고 기도에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부서에 그 기도에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어간 그 부서에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왜 복을 주셨는가?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피터 오브라이언, 이 사람이 이 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가장 큰 복, 가장 큰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기쁨을 그 인생에게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설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새해에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특별히 새해 벽두 새벽에 첫날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만 이 복을 받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가실 거예요. 온라인 죄송하지만 여러분 반절밖에 못 받습니다. 여기 오신 분은 다 받을 거예요. 뭐냐? 자,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기도 응답의 비결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자, 하나님, 올해 제 삶이 은혜를 설명하는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뭐라고 말했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올해 제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설명하는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설명하는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주실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저는 막힐 때 항상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아서 가십시오. 힘을 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형편은 여전히 빠듯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여전히 건강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선포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마음에 여러분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 평안함. 아니, 내가 지금 풍파를 맞았는데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강함이 있습니다. 흔들 자가 없는 강력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보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죠. 그것이 은혜를 설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런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입술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입술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더욱 크게 입을 열어서 기쁨으로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내 찬송을 받으실 만한 것인가? 입만 좀 뻥긋뻥긋하고 막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크게 찬송하고 하나님 제 찬송 좀 받아주세요. 주여! 하면서 더 크게 입을 좀 벌리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삶으로 좀 찬송하십시오. 삶으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삶 자체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십시오. 찬송의 제사장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랑으로 증거하십시오.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랑 날마다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2026년 새해를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